연합운동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노력 자체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대 WCC 총회가 추구한 사상적 발전을 통시적으로 고찰할 때 그들이 지향하는 가시적인 교회 일치가 단순한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넘어 종교 다원주의로 흐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오늘날에서 WCC 에큐메니컬 운동은 비판적 평가를 명키 어려울 것입니다. WCC 에큐메니컬 운동은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WCC 문서들도 에큐메니컬 운동을 교회 일치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저명한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데는 아무리 큰 희생도 희생이 아니라고 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교는 하나 이외에 더 소중한 주의도 실체도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기독교회는 하나 이외에 다른 진리도 구주로 하나님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순수성과 통일성의 싸움은 역사가 길다. 그러나 언제나 순수성에 앞서는 것이 통일성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곧 가시적인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분명히 교회 일치에 선행되는 것은 신앙의 일치입니다. 더구나 교회의 통일성이 교회의 순수성에 앞선다는 주장은 역사적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만약 교파와 교단과 종교를 떠나 하나됨을 생명으로 여긴다면 그래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도 가톨릭과 개신교가 하나 되어야 한다면 종교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가톨릭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WCC가 성경적 근거로 삼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저희로 하여금 다 하나이 되게 하사 이 가시적인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그 의미를 국한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지역과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한 주, 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전제하는 구원의 백성들의 하나됨입니다. 이 가시적인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신앙 고백을 통한 영적, 유기적 하나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다양한 교파와 교단이 존재하지만 천주교처럼 가시적인 하나의 교회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삼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동서방 교회가 아니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아니고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 켈빈, 웨슬리 등 개혁자들 사상에 따라서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교회 지체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 일치를 가시적 하나됨의 찾기보다는 같은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일치에서 찾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에큐메니컬 페이도 신앙의 일치가 교회의 가시적인 일치에 선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까지 WCC 역사가 보여주듯 그리고 그들이 표방하는 문서들이 밝히고 있듯이 가시적 교회 일치를 생명으로 여기고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제3차 뉴델리 총회에서 다듬어졌듯이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친결한 본래 WCC 정신이 과연 지속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교리적 순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유산은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고 그런 종교개혁 유산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라마 성만찬 예식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WCC는 할 수 있거든. 하나의 가시적 일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일치를 위해 끝없는 신앙적 교리적 타협을 이루며 심지어 타종교와도 처음에는 대화로 다음에는 종교적 통일을 지향하는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문서로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종교 다원주의가 WCC가 지향하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WCC가 천명하고 있다면 상황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회원교회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교회에 있다고 변호할지 모르지만 WCC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이상 그 같은 변명은 통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WCC는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그 역사적 출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이후 신앙과 집제위원회, 삶과 봉사위원회 IMC가 조직되어 발전적 논의를 거쳐오다가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WCC 총회가 창설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첫 두 개의 위원회, 신앙과 집제위원회와 삶과 봉사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1948년 WCC가 조직되었으나 1961년 제3차 뉴델리 총회 때 IMC가 WCC와 연합해서 산하 CWME 활동을 계속합니다. 비록 신앙과 집제위원회와 삶과 봉사위원회 IMC는 WCC라는 이름으로 연합하였지만 연합 후에도 산하 중요한 기구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둘째, 처음 서구 교회 대표자들이 중심이 되어 WCC를 결성하고 추진되어 오다 한편으로 서구 신학의 변천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서서히 WCC 노선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주에서의 영적 구원 개념이 사회 구조와 억압에서의 해방으로 다양한 교회의 연합에서 종교적 연합과 종교적 다원주의로 흐릅니다. 이 같은 변화는 1968년 4차 웁살라 총회와 1975년 5차 나이로비 총회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구원 관계가 무시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인간화로서의 구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혼합 종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혼합주의를 강조한 토마스가 WCC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으면서 그런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1983년 밴쿠버 총회에서는 라마 예식서 DEM에 따른 공동 성찬식을 WCC 출범 이후 처음으로 거행하고 캐나다 인디언들의 토템 제막식, 한국의 무당의 강신구슬을 실시함으로 종교다원주의 행사를 총회 속상에서 공식적으로 실천해 옮겼습니다. 급기야 1991년 제7차 캔버라 총회에서 정영경이 소복 차림으로 사물놀이패와 함께 춤을 추며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이름이 적힌 소지를 불태운 뒤 그 죄를 하늘로 뿌리는 초원죄를 행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셋째, 일부 복음주의자들의 참여로 WCC 총회 안에 신학적 선교적 노선을 두고 상이한 입장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터 바이어하우스가 참여한 1968년 4차 웁살라 총회와 존 스타트와 피터 바이어하우스가 참여한 1975년 나이로비 총회가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WCC 안에 진행되는 종교 혼합주의를 목도한 피터 바이어하우스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혼합주의는 종교가 아니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넷째, 비록 WCC는 종교다원주의가 자신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실제로 WCC 공식 문서가 타 종교가 기독교와 동등한 종교라는 사실도 명문화시키지 않았지만 2000년에 채택된 CWME 공식 문서 Mission and Evangelism in Unity Today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천명함으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WCC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견지했다고 평할지 몰라도 기독교의 유일성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천명한 셈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